교회 모델 안디옥교회 가르침으로 하는 말씀이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리어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잘 되었을 때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런 말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바로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당한 순교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니까 아무런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척척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아무런 막힘이 없이 진행되고 아무런 고난도 핍박도 없이 일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실행에 옮기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대한 거인에게 죽음 당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인생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퍼즐, 우리 교회의 퍼즐을 정확하게 맞춰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19절 말씀대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나는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내 인생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비록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낯선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피신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요셉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을 그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이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든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성도들 중에는 자기 동족, 자기와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오해와 편견에 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복음은 나와 친한 사람만 들어야 돼 라는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을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에게 친한 사람, 나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와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묵묵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함께 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동안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어. 나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그 사람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텐데 주님이 도와주실 텐데 내가 뭐라 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 믿게 된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초신자들을 돌아보며 권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훌륭하다, 감탄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를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이 매우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보다 성령님에 관한 부분보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앞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원래 착한 사람이 있고 원래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다 똑같다고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 있고 못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착하게 살고요.
못돼 먹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못돼 먹게 삽니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 사람의 성품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편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명령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명령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착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지 않고 성격이 모나고 까칠한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혼란과 어려움을 생기게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안 보내는 편이 나았겠죠. 착한 사람을 보내야 초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잘 지도할 수가 있는데 못돼 먹은 사람 보내면 가서 막 초신자들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막 뒤청구하고 잔소리하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착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를 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만 착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심하고 염려가 많기 때문이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때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추진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조심스러우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인간적인 소리를 하게 되죠.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만 합니다. 자꾸만 소심한 소리를 하고 자꾸만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한 성품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소심하고 두려워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도전하고 덤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사람 눈치를 안 봤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착한 성품도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착한 성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항상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주님이 토해버리는 삶을 산다면 어찌 그것이 착한 성품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나는 사람은 착한데, 나는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괜찮고 착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성령과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줄 수도 없고 믿음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죠. 기도를 많이 하면 착한 사람에게 성령 임하고 믿음 위에서 그 사람도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더니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으라.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소질이 다릅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잘 못하는 일을 자꾸만 시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은사와 재능은 없으면서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은사나 재능이나 소질이 없는데 자기는 그게 하고 싶대. 그래서 자꾸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노래를 되게 못해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점수가 30점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사람 갖다가 나는 성가대 하고 싶어. 나 성가대 꼭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성가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항상 귀에 거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을 목회자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줘야 돼요. 인간적인 친분이나 정의에 매여서 그래, 너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는 이거 해. 너는 나랑 좀 동네 고향 출신이 같으니까 너는 이거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거기에 배치를 해놔야 그 사람도 보람있고 열매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적절한 기준과 판단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이고 그 예상이 적중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초신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 교회 초신자들이 되게 많았죠.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거 아닙니까? 자꾸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꾸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라. 아멘. 바나바가 그런 권면을 잘 해주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그런 권면을 잘 해주었어요. 꼭 이제 사랑이 많은 엄마가, 푸근한 아줌마가 다독거려주지 계속 초신자들을 잘 권면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신자들이 아주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따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마음속에 한 사람에 대한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그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용히 외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바나바는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사역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바나바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쫓아가는 속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자꾸만 내가 세움받고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자꾸만 내가 인기 명예를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과 능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세워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바나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바나바는 뭐 말 안 해도 알아서 오겠지 뭐 이러지 않지. 일부러 적극적으로 그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설득하고 권면해서 같이 일하자.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일부러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뭘 하게 했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역의 무대, 사역의 현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1년 반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려왔습니까? 사울의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말씀을 훈련시키는 능력, 그것이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능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은 충만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훈련시키는 능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의 적임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오면, 바울이 오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원했습니다. 동역자를 원했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데려와서 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 무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의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무슨 평판이 나왔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말씀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구체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을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언제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자칭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은 전도해 놓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살아온 행위, 우리의 말과 행실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 27절부터 30절까지는 당시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앞날을 예언하시는 것일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뭐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일 테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교회들은 각자 힘들어 큰 흉년 중에 어려움을 당한 유대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의 그 예언을 믿고 예언을 듣고 앞으로 흉년이 있을 테니 우리가 헌금을 더 준비하자. 그 준비된 헌금을 준비했다가 흉년이 났을 때 유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읽고 묵상합니까? 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숨겨둔 성도와 같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장차 그 사람은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초등평가가 있다. 그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요한계시가 말하는 이기는 성도이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장차 영원한 거룩한 성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말장난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아껴서 쪼개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쓸 것을 아껴서라도 더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대해서 은혜에 오는 추석에 관한 사진이 왔죠. 풍성한 한가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또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돕고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목사님 사람 항상 좋은 추억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참 마음이 좀 짠하고 뭉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많이 있고요. 우리보다 못하는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으며 얼마나 그분들이 더 복음사역에 힘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조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더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한번 외식하면 끝나는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용기와 소망과 격려가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심정을 헤아리면서 정말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다른 사람도 도와준다고, 자기들은 뭐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 실천한다고 뭘 저렇게 난리를 피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래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래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못난 자아가,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어쩌저런 모두가 내가 이 시대의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착한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